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 기도로 최종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최종 무장하라.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로 최종 무장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에 대한 내용의 정리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적 전쟁에서 잘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우리의 주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입니다. 또한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하기를 방해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우리 둘러싼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된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주된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주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주셨고,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자,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보고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 6가지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난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진실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이러한 점검을 하는 것이,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영적인 무장 중에 제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위에 다른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영혼의 내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영적 침체 속에 있다면 이것부터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해야 합니다.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보며 회개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라고 주신 영적인 무장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특별히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의 감정을 막 요동치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낙심이라는 무기에 휘둘려서 이 신앙을 버리고 사명을 저버린지 몰라요. 이러할 때 우리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들어야 합니다. 또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정죄라는 무기로 죄의식 속에 살게 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막 요동치게 합니다. 이러한 때 역시 의의 호심경을 들고 우리의 감정,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들라 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나약하다라는 거,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낙심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여 죄의식 속에 살게 할 때 한술 더 떠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야. 과거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야. 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고 난 죄인이야.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따라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승리자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낙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또한 죄의식 속에 있을 때 그래, 나는 그런 죄인이야.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사망이라는 벌을 받으셨고 내 죄를 속량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 누가 나를 고발하겠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어? 하면서 과거의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셨는데 여전히 죄의식 속에 살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이제 의의 호심 영을 붙이고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고 죄의식으로부터 또 낙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최전방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사탄의 백성으로 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쟁터 이 최전선에 있는 전도자는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실전을 많이 치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영적 전투력이 막 향상이 돼요. 그리고 전도자가 서 있는 그 현장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다른 은혜를 전도자들에게 부어주세요.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속히 하시고 영혼을 간건케 하셔서 그 영적 전쟁 최전선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결국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들을 신으셔서 영혼 구원의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영적 강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의 방패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보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들므로 소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하고 그가 쏘는 불화살은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탄 마귀가 쏘는 불화살, 죄의 유혹을 막아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뭘 말할까요? 그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훤히 감찰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의 또 다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 벌도 주시겠죠. 다른 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있을 것이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일,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어찌 함부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단순간에 한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더 큰 것을 잃는 그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 어디선지 보고 계십니다. 나아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 이 스탄 마귀의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잘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망시키게 해요. 실망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실망하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들어서 믿음 저버리게 만들고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요, 사명을 쉽게 버리게 만들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실망이라는 공격 앞에 무너져서 믿음 저버리고 사명 버린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이 사탄 마귀의 공격, 이 생각을 공격하는 것부터 막아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란 과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나아가 지금 당장은 실망스럽고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얻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다른 말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다 쓰시고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은 다른 무기와는 달리 다른 모든 무기가 방어용 무기라면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공격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그 자체, 문자, 활자화로 된 그 성경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책이에요, 글이에요. 우리가 주술적으로, 퇴마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미신적으로.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말씀, 내가 듣고 내가 가지고 내가 읽고 있는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것이 성령의 검이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게 할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삶의 현장에서 잘 정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잘 정비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잘 정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정비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도 바랍니다. 열심히 암송도 하세요. 열심히 공부도 하세요. 열심히 묵상도 하세요. 하나 더 열심히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비하다 보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서 또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검술을 잘 연마해야 돼요. 검술의 달인이 돼야 돼요. 검술의 달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지금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이 말씀 갖고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다 보면 막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캐리그마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는 레마가 될 때 비로소 이 내 성령의 검술이 연마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님이 말씀을 들을 터인데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검술이 연마가 안 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성령의 검을 들고 있더라도 그 칼은 녹슨 칼이에요. 무딘 칼이에요. 막아낼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을 잘 연마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들은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의 얘기예요. 자, 이런 말씀 안 하려고 했다가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또 영상으로도 올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마친 이후에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마친 이후에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전신갑주의 직접적인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전신갑주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왜 전신갑주를 입은 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들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힘은 정신무장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기를 높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누구도 무섭지 않고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게 만드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정신을 무장시키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되 우리의 사기를 충천케 하셔서 그 어떤 사람도 무섭지가 않고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담력을 얻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세요. 사기를 높여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군인의 사기는 정말 중요해요. 전력이 좀 떨어져도 이 사기가 높으면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고 내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런 군인들이 있는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군대에서 사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신라시대에, 통일신라시대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 제47권 열전 7편에 보게 되면요, 화랑관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신라의 화랑이었던 관창, 어려서부터 말도 잘 타고 아주 무예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6살 때 그의 아버지 장군 품일이라는 사람에 따라 전장에 나갔어요. 그가 나간 전장이 어디냐? 바로 황산벌 전투, 이 백제와 신라의 마지막 싸움, 이 황산벌 전투에 나갔고요. 이 백제는 누가 있었습니까?
백제의 나라의 명운을 건 계백 장군과 30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그들과 신라의 군인들이 싸우는데 이 계백 장군과 300명의 결사대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신라의 군대가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할지라도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이것을 보자 장군 품일이 걱정하다가 고육지책을 써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결심을 해요. 관창을 오라고 해서 네가 홀로 말을 타고 가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어라.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 군인들이, 신라 군인들이 보고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홀로 말 타고 창 끼고 가서 싸워요. 적진에 들어가요. 많은 병사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중과부적으로 바로 사로잡히게 돼요. 계백이 이렇게 보니까 어린애예요, 어린애.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환왕관창에 되돌아와 가지고 분개합니다. 내가 가서 적장에 수급을 베고 그의 군기를 꺾었어야 하는데 그랬다 하면서 우물물을 손으로 퍼서 한 그릇 다시 마신 이후에 다시 들어가요. 이번에는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계백은 그 용기를 가상하게 여겨서 그의 시체와 목을 베서 말에 태워서 돌려보내요. 그때 그의 아버지인 장군 품일이 이 관창의 머리를 들고 군대를 향하여, 군인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이 아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나는 후회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이 신라 군인들, 사기가 뚝 떨어져 있던 그 신라 군인들의 사기가 막 올라가요. 분개합니다. 용맹을 되찾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군인들의 사기가 중요해요.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기는 어떻게 우리가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정신무장이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담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그 누구도 무섭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게 만드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담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정신무장을 시키셔서 영적 갑주 위에 더 큰 힘이 위력이 배가가, 전신갑주의 위력이 배가가 되게 하세요. 이런 의미로 볼 때 기도는 영적 무장의 최종 무장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신무장을 시키셔서 우리의 사기를 높인다는 그런 예는요, 성경에서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엘라라는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진을 쳐요. 그때 블레셋에서 아주 거대한 장수, 아주 용장이자 맹장인 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날마다 도발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막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나가서 이 골리앗과 항전을 하지를 못해요. 왜요? 그 기세에 눌려갖고 사기가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 기세에 눌려서 아무도 대응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형제들을 위문하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막 분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까지 들어요. 사울이 기특하게 여겨서 자기의 갑옷과 칼을 주어요. 하지만 어린 소년 다윗이 너무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이 갑옷과 칼이 안 맞아요. 다 갖다 버려버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목동이었던 다윗 이 지팡이 하나와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 줍고요.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 싸워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소리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다윗의 선언 앞에, 선언 속에서 무슨 두려움이 보입니까? 무슨 무서움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기에 충천할까요? 정신무장해져야 됐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예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기도하고 이 전쟁에 나갔으면 시편 144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고만 돼 있어요. 하지만 주전 250에서 200년경에 헬라어, 고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표제로 시편 144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기 전에 한 기도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에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른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5절에서 7절 어린 소년 다윗이 하는 기도예요.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뉘앙스가 느껴져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요. 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글이 수려해요. 문장이 수려해요.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강림하셔서 번개를 번쩍이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라도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화살을 쏘아 그대 물질러 주세요. 이방인의 손에서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 구원해 주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더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가노라. 이런 담력을 얻은 거예요. 기도하면요 담력을 얻게 돼요. 무서울 것이 없어지고요,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강한 확신이 생겨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기도는 영적 무장의 최종 무장입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하신 후 기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또 무장이 잘 됐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현장에서 나오게 싸우게 되면 힘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사탄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명 머리로는 이해도 되고 믿음도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지켜내고 생각을 지켜내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셔 주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요. 나를 도우실 거예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그가 처음 기도했던 내용과 나중에 기도했던 내용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됐고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교리학 교수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모습과 또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에 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1517년에 95개조 방방문 붙이고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1529년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기도가 달라졌다고 해요.
1529년 12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떠나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배신을 해서 오히려 더 악랄하게 핍박하고 더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529년에 독일의 범즈라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어요. 독일의 여러 제후들 앞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종교개혁상의 개혁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그 변호하는 재판이 있었어요.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 변호사로 변호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1529년 그 시점부터는 기도를 바꿔 했다예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세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니까.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이제 시를 써요. 그 시가 나중에 찬송이 돼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2절 가사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세요. 아무리 영적 무장이 잘 돼도 영적 전쟁의 선장에 서게 되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줘야 돼요. 싸우도록 그 요구하는 요청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무장의 최종 무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알고 무너진 기도의 지단 다시 다 회복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토록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그 전신갑주 주신 이후 왜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정신을 무장시키고 우리의 사기를 고치시켜서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 없게 하시기 때문에 담력을 주시기 때문에, 또 아무리 영적 무장이 잘 됐다 할지라도 전쟁터에서는 내가 싸우려면 힘이 드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에서 힘을 얻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다음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바르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온전히 공급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기도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령 안에서, 헬라어 원어로는 엔퓨니마티예요. 엔퓨니마티. 엔은 영어의 전치사 인과도 같아요. 하지만 헬라어에서의 엔은 단순히 뭐뭐 안에라는 의미만 있지 않아요. 뭐뭐의 인도하심에 따라 뭐뭐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로마서 8장 26, 27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애치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연약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막 어두워지고 몸과 마음이 막 아프고 힘들면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이럴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하신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신다? 27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답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몸이 아파요. 투병하고 있어요. 그럼 병에서 낫기를 기도하겠죠. 이게 내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 병을 쉽게 안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 병 고쳐주면 이 사람 신앙 금방 팔아먹을 거 분명 아시니까, 다시 허랑방탕할 거 아니까, 또 교만해질 거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더 중요하기에, 신앙이 더 중요하고 이 사람 영혼이 더 중요하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병 안 고쳐주시고 다른 것으로 축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병 안 고쳐주냐고, 왜 안 이루어주냐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감정 상하고 생각 혼란스러워지고 해서 믿음 버리고 사명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질병뿐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재반적인 기도 제목 문제들,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의 소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되면 또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맞추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영적 강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나보다 나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되게 하시거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중보기도하라는 말을 또 계속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해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전신갑주에 대한 말하고 기도해라고 한 이후에 중보기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내 능력이 되게 하는 기도는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따라서 열심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받아야죠.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중보기도자를 많이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성패, 영적 전쟁과 견주어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하냐 실패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은 어찌 보면 이 중보기도자의 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과도 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반이 중보기도가 되어야 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 기도해라. 그 다음부터 일용할 양식 달라 기도하고 죄 용서해 달라 기도하고 자기 자신에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반은 중보기도, 반은 개인 기도였어요. 중보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옵션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 바른 기도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중보기도에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합니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서로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받아야 돼. 목회자들을 빨리 기도의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고 막 찾아가서 매달려가면서라도 세우세요. 기도하라고 부탁하게 기도에 짐을 주세요. 지우세요.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온전히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이 생긴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고 또 천국을 소유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매일 당하고 매일 지고 매일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지배받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겨우 구원받고 복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주적을 알고 영적 전쟁터가 어딘지 확실히 알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최종 무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디 이런 노력과 실천을 하셔서 영적 평생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에서 필승전승 압승하시는 영적인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